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공부를 한번 딱 해봤어요. 왜 했느냐면,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숙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앞에 가면 아는데도 말이 안 돼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누나하고 저하고 4살 차이거든요. 우리 누나 1학년 때 국어책 그 제가 어깨 너머로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내가 글씨를 모를 일은 없잖아요. 글씨 다 아는데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씨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지켜서 평생 나머지 공부를 한번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2학년 때부터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못했던 얘기 안 하죠.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네? 비결이 뭐예요? 알려줄 테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 어려운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딱 들어주시고 신기하더라. 그때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신앙이 최고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입니다. 아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나 글을 읽을 때, 글씨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아는 방법은 여러분 자녀들이 편지 같은 거 할 거예요. 그럼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박또박 글씨를 빨리 쓰려고 하지 말고 또박또박 잘 쓰려고. 그래야 공부 잘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쓰세요. 빨리 쓰려고 하면 뭐예요? 쓰는데 속도에 관점이 있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맞죠. 글 읽는 것도 맞죠.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뭔가 또박또박 천천히. 그걸 뭐라고 해요? 정도예요. 정도. 그래 본인도 듣기 좋고 듣는 다른 사람도 듣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가만히 이 친구를 관찰하니까 이 친구 하는 모습이 말이죠. 자기 사장 때 사장님의 젊을 때 모습과 같은데 그때 가졌던 열정, 적극적 자세, 동시에 풋풋하면서도 뭔가 부족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장님은 그 신입사원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 이상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러죠. 첫 인상이죠. 경영학에서 이거를 할로 이펙트다.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가진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딱 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호감 가는 인상이 있어요. 야, 그러면 저 사람은 벽보리 받고 무슨 생각, 마음도 착할 것이다.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할 것이다. 저 사람은 사랑도 많을 것이다. 그냥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신의 20대 시절을 보는 것, 이 가슴 뛰는 마음.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돕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젊은 이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내가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지도 않으셨어요. 신고를 통해서 부탁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오늘 성경에 직접 예수님 앞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면서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돕고 싶어졌어요. 그가 부탁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쫓아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생겼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도대체 그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을까?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구하였나이다 하니, 로마 군대 지휘관이 자기가 지배하는 이 민족의 종교에 관심이 생겼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 말씀은 유다인의 회당 모임에 참여해 보니까 말씀 넣어준 거예요. 어느 날 마음으로 느껴진 것이 있는데 자기가 가본 회당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다시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회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의 장로들, 즉 나이가 있는 원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고 백부장 역시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자와 비지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간에 유명한 한 랍비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습니다. 그 랍비는 말씀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그 랍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식을 접했고 예수님을 이제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 존경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것과 동일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선 것을 보아서 그 하인은 유대인이에요. 또한 백부장은 그 하인을 종을 다루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하듯 대해줍니다.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정도가 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든 하인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돈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치는 일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을 서성이면서 잠시도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대로 영적인 세계가 순종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치유를 허락하신 이유와도 연결되겠죠. 예수님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그의 집으로 가셨던 이유는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한 영혼을 향한 열린 마음, 즉 아비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 표현을 하고 5절에서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가슴 한가운데에 있었던 마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 친히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의인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 내 집에 함께 거하는 사람과 서로 원수되는 것, 같은 동포, 같은 형제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귀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자주 만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다닙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보고 함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뭘까요? 대화입니다. 먹으면서 대화하고, 걸으면서 대화하고, 무엇을 보면서도 대화하고, 운동하면서도 같이 대화합니다. 만일 대화 없이 보고 먹고 다니면 그것은 사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곧 사귐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 친구처럼 대화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무언가를 지어야 한다면 회당보다는 황제의 신전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백부장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의 당위성을 버리고 회당을 지은 이유는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었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코너에 실린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비빔밥을 먹을 때 있어요. 그러면 비빔밥은 어떻게 해요? 각종 나물을
잘 섞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넣어요? 고추장을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넣어요? 참기름을 넣어요. 그래야 비빔밥 맛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비빔밥 맛있죠? 비빔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비빔밥 못 먹어요 요즘에.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고추장 잘 넣기로 소문났는데 요새는 고추장 하나도 안 먹어요. 야, 고추장 먹는 것도 축복이에요. 네? 된장 먹게 여러분. 된장에 밥 비벼서 드시는데 된장 드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된장 요즘에 못 먹습니다. 저염식으로 먹으라고 해야죠. 그런데요, 기름병을 참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름병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두들게 여러분은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름병은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름병을 가져와 마개를 따고 참기름을 부어서 밥을 비빕니다. 이것이 전환이에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울 공급이 없을 때는 새로운 동력의 공급소를 잡고 바꾸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나의 시도, 나의 노력이 실패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당연한 일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백부장처럼 집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고 체험했던 백부장은 자기 집 아이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은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